찬송가 408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평안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에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다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9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지 약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독립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네 번째 아들로서 신약하고 유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본주의적인 왕 사울의 맥을 잇는 자로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세속 정치사의 정통성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그를 사울의 왕의 계승자로 삼음으로써 자기가 그 실권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사울의 최측근이기는 했으나 사울왕 생전에도 이 사울을 제대로 보호하지를 못하고 다윗에게 2번씩이나 사울의 생명을 내어줄 뻔한 무능한 자였습니다. 또 총사령관이었음에도 왕과 왕자들이 전사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이는 그가 전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자기 목숨을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증거입니다. 왕과 왕자는 다 죽었는데 군사령관인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자기 목숨 지키기에 급급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조카인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사울 왕조의 실권을 차지하려 한 겁니다. 이는 바로 그가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기회주의자들에게는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선악과 관계없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그것을 무조건 따릅니다. 신의도 가차없이 저버립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쫓는 기회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회의 선용과 기회주의는 전혀 다른 겁니다. 기회의 선용이 하나님 및 선한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면 기회주의는 사탄 및 악한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기회주의자들이 더더 성행을 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서 기회주의적 태도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회주의자들과 멀리하며 오직 의와 진실을 추구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통치 지역은 겨우 유다 지파 내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왕으로 7년 이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울이 죽은 다음에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선택하시고 무려 15년여를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신정왕국에 합당한 왕의 제목으로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찾아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되 먼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먼저 유다의 왕으로 삼아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때가 다윗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이는 청년의 티를 갓 벗은 나이로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에는 경륜이 부족한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다윗을 연단하고 그 면모를 테스트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사용할 자를 여러모로 테스트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몰라서 테스트하시는 것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직분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또 예수님께서도 테스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 시간을 신앙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그의 합당한 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급과 영광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극복한 다음에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인내와 사랑으로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아서 기회주의적 태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와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윗처럼 인내와 사랑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때로는 살지 못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온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저희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겉과 속이 죄로 검게 물든 것 같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그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천전긍긍할 때가 있지만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갈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몸과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용기 내어 나아오니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두려워도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셔서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심령들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보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잘됨이 세상에서도 주님께로 가정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화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며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화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재단이 우리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교화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귀한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하여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건물만 이름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도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나눠줄 때마다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들도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중에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별단에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섬김과 나눔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